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두 군데를 보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목의 순서로 하면 마가복음을 먼저 봐야 되는데 성경의 순서로 먼저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화요성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사랑과 용서. 크게 사랑과 용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지구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어떠한 얽히고 설킨 것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간의 사랑도 서로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아가페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100% 오버하게 되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자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잘 안 되는 것. 왜?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용서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것은 뭐예요? 용서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거니와 먼저 여기 있는 종과 여러분들을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늘 우리를 터치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자꾸 터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를 이끌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님이 터치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여기 있는 종이나 여러분이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면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은 너무나도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여러분 살고서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 성경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자관계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내 자녀된, 내 아들된 이 아들을 지금 죽음에 내어 놓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장기를 하나 띄워서 주고 우리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래도 그냥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를 하나 띄어서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살아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인생으로, 생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인생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고된 인생. 구약 시대부터 성경 말씀에 계속 예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가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를 기증한다든가, 여러분 근데 내가 죽어가면서 장기를 기증하면 그나마 그건 좋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냥 여러분의 장기를 떼어서 누굴 줘야 된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정숙 권사님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본인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나가서 저기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갔다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갔다가 또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갔다가 또 가서 보니까 나중에 그래요. 이제 자라. 근데 처음에 기도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금 마음이 죽게 되어졌다, 십자가를 당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 나이가 붙잡혀서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거야.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이럴 때 미치고 환장하는 것도 아닌가요? 표현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런 생명을 내거는 기도,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이 십자가 상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피해달라는 거야. 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절한 그 호소, 부르짖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그 주님의 호소가 들리십니까? 조금이라도 와닿나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직접 달려서 박히고 가시관 써보고 이래야만이 느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아무리 강력하게 말씀을 전한들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려면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똑같이 느낄 수가 없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성경 66권 중에 가장 으뜸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다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이 보실 때 뿅 갈 정도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만 다해도.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이건 뭐 하는 거야? 다 부탁한다는 거야. 내가 간청한다는 거야. 이럴 땐 여러분이 아멘 살짝 해주면 참 좋은 건데. 아멘. 좋다. 타임이 그렇다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의 자리에 죽게 하는 그 희생 사랑은 이 인류 가운데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뭐예요? 우리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계명부터 4계명부터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상들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죠. 그 우상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고 형이 될 수 있고 언니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각각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누구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불장군 같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 여러분 성령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원고가 11장인데 원고가 11장인데 이런 순간에 다른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다 못 전하는데 이것도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왜 다른 말씀도 주실까 중간에 이런 순간에 자꾸 잊어먹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독불장군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 헌신, 희생 이런 것만 요구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고 하신 모든 것들을, 지난날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내가 목숨을 내어 놓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런데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승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여러분을 막 휘어잡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장악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한번 붙들고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쓰는 자로 여러분들을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한번 성령이 막 이끌림을 타고 은혜를 타고 막 말씀 가운데 막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하고 이런 흐름이 여러분 탈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시켜서 더 왕성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 10마리 막 20마리 왕마귀가 와도 여러분 끄떡안에 야유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시련이 와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왜? 그만큼 그걸 이길 나한테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뭐라고요?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건 한 2시간 정도 설교하면 제가 어느 정도 하겠는데,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참 설교가 참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한 700~800명 앉혀놓고 1시간 20분을 설교를 했는데 반밖에 못했더라고요. 연합회에서 모인 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부흥사연합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미 우리 죄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사하여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뭐라는 거야? 여러분 자신 빼놓고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이웃, 친척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이웃으로 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을 뭐라는 거야?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든 간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마치는 순간에 주기도문 늘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삶을 살 때 보면 늘 용서 안 하잖아. 그래도 할 때도 있죠. 목사님 설교 잘못한다 그러면 할 때도 있는 거 알아줘도요. 그런데 했다 그러면서도 늘 이 안에서 막 올라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억만가지 죄를 지은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버러지같이 지렁이 같은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지옥 아름막에 가도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사랑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막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혹시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자그만, 아까 찬양 가사 같은 것 우리가 불렀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 미사고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함,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함,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 그런 우리 같은 억만가지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이 완전히 막혀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길을 완전히 탄탄대로로 열어주셨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여러분 놀랄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든지 간에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누가 죄를 지었을 때라 내 눈앞에서 내가 보더라도 오해할 만한,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봤다 하더라도 무조건 정죄부터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목회자들한테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40대 목회 교회 한참 부흥될 때 하나님 성도를 좀 천천히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 제가 목회자들끼리 한번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목사님들이 그래요. 큰 교회면 다야. 우리 동네까지, 조그만 동네까지 뭐 차 끌고 와서 이렇게 막 차로 실어 간다고 목사님들이 너무 막 불만을 틀어놓고 막 어느 교회 막 저 교회 좀 무슨 일이 안 생기나 막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내가 막 제가 화딱지가 났어요. 그것조차도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주님의 교회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목회자가 됐든 일반 평지도가 됐든 절대 내가 눈으로 봤다고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막 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성령의 성령의 해방죄는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교회 부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쓰고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 못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럼 우리가 못났으면 우리가 못난 거 회개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전철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빠가 조그만 어린 아들 2명을 데리고 전철을 탔는데 때마침 사람들이 많이 안 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의자가 빈 좌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철을 타자마자 이 2아이가 막 왔다 갔다 막 뛰어다니면서 그 의자, 사람 앉는 의자도 막 신발 신고 올라가서, 근데 신발이 보니까 진액이 더덕더덕 묻었어. 근데 막 올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타 있던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아빠랑 같이 타는데 아빠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켰으면 저러냐고. 아빠가 다 들을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앉아있다가 자기 앞으로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머리를 꿀밤 툭 치고 막 이럽니다. 그러지 말라. 그런데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 흘렀을까요? 애들은 연연히 뛰어놀고 있어요. 아빠가 일어나더니 정중하게 그 시민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천천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럽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실화랍니다. 이 아빠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린이들 오늘 하루만 그냥 뛰어놀게 그냥 내버려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애들 엄마를 장세 지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저에게 이 2 아들밖에 없는데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하루만 용서해 주세요. 뛰어놀게요.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을 시켰으면 그러면서 막 꿀밤을 지나가는 애들 꿀밤을 치고 그러는 시민들이 갑자기 휴게내집니다. 그러더니 너무나도 미안했던지 시민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애들한테 1장씩 2장씩 막 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잘 커라 그러고 말이죠. 그 이후부터 이 내용이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딱 맞는 말이잖아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가슴이 더 무너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알면, 아까 위로의 말 한마디 뭐 이런 찬양도 있듯이요. 미사고축, 미안해요. 응?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네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가지고 자꾸 왜 잔소리 하냐는 거예요. 네 먼저 들보를 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보는 시각의 차이.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누구예요? 지혜의 뭐예요?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왕이 됐어요. 나라의 왕.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백성들을 내가 다 통치할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재판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의 가장 지금 상황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뭐가 됐으니까 이런 권력도 주시고 돈 좀 더 주시고 뒤에 좀 둘도 좀 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에게 이 백성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달라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감동할 만한 가장 필요 적절한 그런 네가 지금 구할 걸 구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솔로몬은 본인의 마음 생각에 단 1%도 없었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다 주시겠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 그 이상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라니까. 진짜 붕성이 갔어요. 붕이 제가 켜잖아요. 2번 오면 아멘 나와요. 훈련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시켜서 그냥 억지로 아멘하는 것보단 제가 이 아멘 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 아멘 할 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라겠다 해서 그냥 성의 없는 아멘 말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이죠. 어떻게 지옥 갈 죄인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한 10배는 높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칭하는 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2013년도에요.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에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도 미국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1984년에 4명의 10대 소녀가 78세 된 할머니를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4명의 소녀가 죽였는데 거기서 주범이 그때 당시 15살 먹은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누구냐? 78세 된 할머니는 누구냐? 그때 돌아가실 때 78세 된 할머니는 교회에서 그 15살 소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을 3명을 같이 데리고 선생님 집에 배를 두른 거야.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러 왔다고 하고 그 선생님을 집을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얘가 믿음으로 교회는 나가지만 믿음으로 사는 애가 아니었어.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날라리 같은 애들인 거야. 나쁜 애들은 같이 어울려서 다니는 거야. 나중에 그때 그 경찰서 나중에 결과해 보니까 그들이 보니까 술도 먹은 상태였어요. 조금 젊어서 4명의 소녀들이 술도 먹은 상태였어요. 그 할머니 집에, 그 선생님 집에 혼자 사는 걸 알고 돈이 있는 줄 알고 혹시 돈이나 있을까 하고 들어갔은 거야. 그 4명 중에 한 소녀가
꽃병으로 이 할머니를 내려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15살 먹은 애가, 그 주범이 폴라라는 애인데, 폴라 쿠퍼라는 애인데, 걔가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33바늘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27년을 살고 2013년 6월 달에 17일 날 석방이 됐어요. 지금부터 5년 전에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나는데 거기 기사의 내용이 뭐냐, 제목이 뭐냐, 위대한 용서라는 기사야. 위대한 용서. 왜 위대한 용서냐? 여러분, 사건이 나가지고 그 3명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소녀애들은 그렇게 큰 그건 안 했지만, 이 지금 주범인 그 학생으로 있던 그 선생님을 죽인 그 할머니, 78세 할머니를 죽인 그에게는 사형이 언도됐어요. 사형이 언도됐는데 TV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그런데 충격인 거야. 왜? 33번은 칼로 흉기로 막 한두 끝도 없이 찔렀다는 거야.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15살밖에 안 된 그 소녀를 사형에 처한다는 게 도저히 이건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최연소 사형자라는 거야. 그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런 여론이 막 조금씩 이렇게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할머니를 죽이고 가지고 나온 돈이 $10랍니다. $10. 10달러면 1달러가 얼마인 줄 알죠? 요즘 보통 1,000원에서 1,200원 고 왔다 사이잖아요. 1,000원에서 1,200원 사이. 1달러가 $10 가지고 나왔대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는데 이가 사형을 안 받고 27년을 살고 나왔어요. 연수를 나이를 따져보니까 42살쯤에 나오는 거예요. 15살에 죄를 져서 들어가서 27년을 살고 나오니까 42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가 사형을 안 받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누가 있었냐? 이 할머니의 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한청하게 앞장서서 그 운동을 핀 사람이 그 할머니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평소에 인품이 좋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런 할머니였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모든 이게 호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어린애가 혹시나 그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돈이 좀 있을까 하고 결국 순간적으로 악한 영에 식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손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손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이 사형수를 살려야 된다고 구명운동에 나서게 됐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 손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자였어요. 손자도. 할머니의 평소 그 인품이 좋고 사랑 많고 아주 너무 귀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33방이나 칼로 막 흉하게 찔려가지고 죽은 것을 할머니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떠올라서 미치겠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저들을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으로 막 변하더라는 거예요. 한편에는 용서라는 마음과 한편에는 그래도 죽여야 된다. 똑같이 저들도 죽여야 된다. 도저히 갈등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어느 날 밤 이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꾸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용서를 해야 된다. 한편은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죽여들도 똑같이 죽여야 된다. 막 별 그런 마음이 오고 가는데, 주님께서 용서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밤을 새면서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가 고백하기를, 내가 용서하기로 100%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을 때 할머니 생각만 떠오르면 그 잔인했던 광경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100% 안 떠올라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좋았던 그런 것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용서를 했더니 자기의 지금 아픈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27년을 복역하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그가 나오던 날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손자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가 앞으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이라는 손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의지가 강하게 먹고 결단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 뒤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게 일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지금 한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자기 자녀를 죽인 원수를 끝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근데 진정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이나 여러분이나 말씀 많이 알잖아요. 사실 수없이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제사가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라는 건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 오늘날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구원시킨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왜 예배를 왜 제사를 싫어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원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의 예배 드리든 10번의 예배를 드리든 100번의 예배를 드리든 행함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쳐다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아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진짜 무서운 말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하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니 누구한테 원망 드릴 일 있고 다투는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죠. 쉽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배, 기도에 여러분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이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틀 전인가요? 아내하고 사모하고 무슨 얘기 하다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넘기지를 못해요. 그날 싸우고 만약에 서로가 이게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막 1분, 1초, 10초 이게 막 몇 분 지나가는 게 미치고 막 돌아버릴 것 같은 정도 제가 못 견뎌요. 저는 못 견뎌요. 그 순간이 막 그 단 막 몇 분 있잖아요. 그냥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 제가. 그래서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제가 먼저예요 항상.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 애들한테도 그래요. 저는 제가 영업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수금을 해가지고 그전에 영업할 때 신학 공부하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 전도사역 하다 못하고 연단을 받으면 이제 집사 생활을 좀 했었다 그랬죠. 집사 생활하면서 영업을 했는데 수금을 했는데 보니까 몇천 원을 내가 더 한 거야. 계산해 보니까. 그럼 나는 그거 못 견뎌요. 거기가 어디든 다시 가서 그걸 줘야 돼. 주고 돌아와야 나는 못 견뎌.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딱 이틀 전인가 내경가 어제 그저께인가 이런 것 같아요. 아내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참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읽은 여러분 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갖지 아니하면 뭐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야.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희가 실컷 싸우고 또 가서 잘못했다고, 또 가서 또 실컷 싸우고 또 가서 잘못했다고. 이건 뭐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왔으니까 이런 데서 졸업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튼 어렵게 예수님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까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 우리가. 그렇죠? 천국 가야 되잖아. 문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죄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온다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온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그 반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예수님 천국에 못 간다고 나온 내용도 성경에 수두룩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의 사랑이 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백날 내가 결단하고 상대방을 화평을 이루고 용서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찐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완전히 못이 박히듯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박히고 성령에서 내 안에서 나를 막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상대방에 가서 용서하기를 빌고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극진히 사랑할 때, 진실되이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도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시간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언젠가 기회 되면 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순절 아니에요. 맞죠? 이번 돌아온 주일날이 종료주일이잖아요. 고난주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가 되어줘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희생이 뭐예요?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관계, 주님이 기뻐할 만한 관계.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 내 안에서 용수 숨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15분 동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